하나님의 백성은 무조건 축복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해를 받지 않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건가요? 사실은 정반대의 경우가 우리 삶 속에서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신앙의 착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이 되는 열왕기 하를 확인해 보면 열왕기 하 24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느부갓네살이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궁 안에 있는 보물들을 모두 탈취해 갖고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만든 주님의 성전의 금그릇들을 산산조각 내어서 깨트려 버렸다. 또 연이어서 느부갓네살이 여호와긴 왕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다. 그의 어머니 왕비들과 내시들과 그 땅의 고관들을 모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고냐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열왕기 하에서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그런 왕입니다. 왕이 잡혀갔고 성전 안에 있는 보물, 기구들, 솔로몬 성전,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했던 그 솔로몬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됐고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예레미야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야, 너희들 다 바벨론으로 갔던 것들, 그거 되돌아올 거라고 하는 예언자들의 말이 있는데, 그거 듣지 마라. 그거 다 거짓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매우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수도 없이 많이 침공을 당했어요. 그리고 거의 자기네 주권들도 많이 빼앗기고 뭐 그랬어요. 그렇지만 늘 하나님께서 살아남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사사시대를 보세요. 많은 나라들이 와갖고 정말 먹을 것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사사들을 해서 또 구원하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렸지만 이렇게 공경에 처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했던 수없이 많은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대적하지 말고 항복해라. 심지어는 우리 어저께 아침에 저희 29장이지만 아침 그 본문에 보면 어저께 본문에 보면 매일 성경 포로 잡혀간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내는데요. 그 나라가 번성하도록 기도하라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참 불편하고 어려운 일일 거예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침략을 받은 나라 사람들에게 침략한 사람들에게 항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의 번성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게 얼마나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겠어요? 어렵죠. 만약에 우리한테 일본을 위해서 항복하고 거기 번성을 기도하라. 이러면 다들 정말 이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회의를 가질 거예요.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이 우리 한국과 일본 같은 그런 처지라고 그래요. 아마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를 전한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라고 한다면 아마 거부할 거예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떤 거였냐면 이런 얘기하는 예레미야 네 말이 틀렸다. 너 가만둘 수 없어.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그를 감옥에 보내고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근데 어떤 예언자들은 그래요. 야, 하나님, 우리 역사를 봐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다 구원하셨고 우리를 다 회복하지 않았어? 그러니 우리가 비록 지금 힘이 약해서 그러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돌려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확 거예요.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 그들 말 거짓이라는 거.
성경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무조건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멀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살 수 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다시 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결산을 하십니다. 근데 그런 죄악의 핵심엔 누가 있었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은 그런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듣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원하는 말들만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뭔지 아세요? 우리가 듣기 원하는 것만 듣는 것,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입맛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가만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국교회에서 지난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한국교회 문제점을 진단할 때 어쩌면 가장 큰 게 기복신앙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 네, 맞아요. 그냥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괴로움이 하나님을 떠나서 얻는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당한 고난이나 고통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얻는 고초가 있다는 것은 성경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삶들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안다라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들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가 무너져가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오늘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회개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잘못됐다라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또 저의 또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왕을 섬겨서 살아남아라고 얘기해요. 이해는 안 되지만, 심정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바벨론이 옳아서도 아니에요. 저들이 의로워서도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저주를 하시거든요. 저들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근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 왕 아래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날개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고 이 세상에 힘을 쥐고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아래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과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의 권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 앞에 나를 다스리는 그런 권력 아래에서 내가 다스림 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지만, 결국 인생은요,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아래 아니면 세상 권력과 힘 아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아래서는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단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은혜잖아요. 은혜, 다른 말로 말하면 공짜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돈 벌어보면 알잖아요. 공짜 있습니까? 공짜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 버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세상을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평안과 사랑,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보호 아래 있는 것들을 저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이 살아가는 이 은혜의 이 삶들을 하나님 앞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그를 섬김을 거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민족적인 정서와 신앙적인 고민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면 18절에 차라리 주의 성전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는 기구들을 더 이상 바벨로니아에 뺏기지 않게 해달라고 만군의 주에게 호소해야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어찌해서 이 도성이 폐허가 되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한 예언자들인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안타까움과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에게 야 남은 것이라도 빼앗기지 않게 호소하는 게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에게 허락했던 모든 것들이 다 거의 다 빼앗고 남은 것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웬만한 것들은 다 가져갔을 테니까 아마 학자들은 이제 다 가져갔으니까 비어 있으니까 그것을 새롭게 만든 것이다라고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남은 것을 지켜달라고 호소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호소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파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 뜻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뜻은 뭐냐면 만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만군의 주를 호소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쌓일 때가 있죠. 우리는 누구에게 호소해야 되고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에서 나쁜 일이 엄청나게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머피의 법칙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인생에서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한꺼번에 당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상황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어찌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13절에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호소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아마 드는 생각이 기도해야 되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나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은 것이 거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호소해야 될 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남은 것 없는 상황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불합리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왜 이렇게 많지?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도의 어떤 제목들이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요구를 보면 조금 여러분들은 의외의 생각은 안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로스트한 부분 이거 다 이제 보상해 주세요. 다시 원상복구해 주세요. 이렇게 보통 기도를 하기가 쉽잖아요. 네. 보통 그렇잖아요. 뭐를 잃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야, 요거 남아있는 것들만 지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금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다 이런 기도를 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게 로스탄 본 모든 것들을 다시 원상복구해 주세요. 원상복구해 주세요. 근데 왜 하나님은 왜 이 작은 것, 지금 남아있는 이 작은 것들을 지키도록 기도하라 그럴까? 왜일까? 근데 성경에서 보면 그런 힌트를 좀 얻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 이사야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13절 맨 마지막, 6장 13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문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능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능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에게 크고 작은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되지.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작은 것으로도 그루터기라도 씨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바벨론 왕 같지만 이 느부갓네살을, 여러분들이 그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이 어때요?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요, 아무리 이 땅의 왕이라도 그렇게 그 자리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잠깐이죠, 잠깐.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쓰일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가장 놀라운 그런 일들을 행했던 주인공이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이에요, 삼손. 삼손이요, 들릴라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다 머리가 깎이고 감옥에 있었잖아요. 근데 머리가 자라기 시작할 때 삼손이 이렇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마지막 한 번만. 이 사람 그렇게 죽이고 싶은 사람일까요, 삼손이?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싶어서 안달나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삼손에게 있었던 거예요. 거기는 바벨론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마지막에 삼손이 두 기둥을 붙잡고 그것을 밀어갖고 그 모인 곳에 죽은 블레셋 사람의 숫자가 삼손 일생 동안에 죽였던 숫자보다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사람이 많이 죽었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그가 간절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순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 같지 않고 이제 이 남겨진 것, 얼마 되지 않은 것들을 남겨달라고 하는 그런 호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작은 것, 남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넉넉하게 이끄실 수 있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니까요, 모든 게 다 약해지는 거, 우리 어저께도 집사님하고 같이 그 얘기를 좀 하면서 얘기했는데, 근데 남은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해달라는 것이 작은 기도일까요?
남은 것이 얼마 없는데 하나님, 내게는 진짜 약하고 내게는 얼마 없고 능력도 없고 뭐 예전보다 지력도 부족하고 그런데 이 작은 것들 가지고라도 하나님 남긴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달라고 하는 것이 작은 기도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 그것이 작은 기도라면 예수님이 손에 올려줬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역사를 하나님은 굳이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200데나리온에 되는 떡을 사갖고 딱 나타나게 하든지 그렇게 하셨겠죠. 그 아이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뭐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의 그런 역사들을 보이고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것이 다시 돌아오는 것들을 포로기한을 통해서 우리는 보죠. 저는 사실 이 새롭게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이제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책임감일지 모르겠지만 좀 두려움도 있고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보다 같지 않은 건강이나 민첩함들 그런 것들이 때로는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한테. 하지만 남아있는 것, 제가 있는 이 작은 것이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보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그러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 사실은 크고 작다기보다도 우리한테 어려움이 닥치면 항상 크더라고요. 예.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때 분주하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사실들을 호소해야 될 분 앞에 호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남은 것 없을 수 있죠. 이 남은 것 얼마 안 될 때 우리는 그걸 너무 작게 봐요. 여러분 그거는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남은 것이라도 하나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그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라고 고백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시, 작은 시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속상해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께 호소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작은 것들이 있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려질 수 있는 것들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